시편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기가 막힌 절망에 빠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마음도 무너지고 거기에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눈이 멀어지는 지경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사정 때문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공경에 빠져서 마음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처럼 마음의 절망을 표현하는 이유는 이 일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다윗 시편에 보면은 7가지의 회개시가 나오는데 시편 6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신다고 느껴질 때처럼 절망적인 순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느끼셨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걸 느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그렇게 느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그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로 인해서 탄식하시는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아요. 그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이런 저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일반 사람들도 지금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로우세요. 살아있을 동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도 아직도 하나님 안에 돌아오지 않았어도 그들의 삶 속에는
위로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재미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그들이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간다고 그러죠. 그 뭘 뜻할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곳이에요. 그건 무서움이에요. 무서움 그 자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상상도 못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살기 너무 어려워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자살한다고 말합니다. 자살하는 사람을 동정도 해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그렇게 동정도 해요. 근데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 견딜 수가 없다. 그래도 말입니다. 지옥에 가는 거에 비하면 천국이라는 것을 지옥에 가서 알아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행복할 수 있어요. 본인이 생각이 너무 한 곳에 빠져버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 그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때예요. 돌아오기를, 구원받게 되기를 하나님이 간곡히 원하시는 때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외면하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경험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시는 그런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던 때 그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탕자는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는 돼지치는 자로 온몸이 더럽고 냄새나는 몸으로 아버지에게로 옵니다. 아버지는 묻지도 아니하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맞춥니다. 그때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 이후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본인이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지도 못하겠고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종이라고만 여겨주세요. 저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종만이라도 되면 먹고라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길 가운데 두려움이 갑자기 임할 때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어요. 절망이에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이것이 죄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 증거로 주신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가 흘러와요.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런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나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보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터인데 그것은 영원히 그렇게 하시겠고 그리고 우리 속에 오시겠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를 이렇게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나 떠나셨을 거야, 나 버리셨을 거야, 그런 괴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자가 무슨 사랑을 받아. 그런데 그 괴로움조차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증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하면 마음이 계속 괴로운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두 가지 증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내가 믿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증거,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십자가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이 화나셨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죄로 인하여 징계를 당할 때 제일 두려운 것은 기도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막힌다고 그러죠. 기도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혹시 여러분 중에 그와 같은 일을 겪으시는 분이 있다면 명심하셔야 돼요. 기도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문을 여신 것은 그것은 우리 열심이나 우리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려도 기도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기도문은 예수님 때문에 열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느끼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해요.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8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8절, 9절, 10절이에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놀라운 확신이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 내게 와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그러면 끝났어요. 절망은 어느덧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네요. 여러분, 계속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 그것을 매일매일 점검하며 일기를 써보시라고 하는 이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건 정말 배신이지요. 그건 배교지요, 정말.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한데 내가 절망하는 것도 배신인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배신이군요. 하나님, 제가 절대로 그럴 수는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신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이 일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가 의지합니다.